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마다 이 평강의 인사를 나눌 때마다 어떠한 심정이 있는지요? 어제 제가 교회를 와서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앉아서 저를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 행신동 지주신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신동 지주신가 봐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목사님이 이 행신동 지주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능국회사는 아니었나 보네. 행신동 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행신동 지주니 그랬더니 이 행신동에 신광이라는 이름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 자율에서도 올라오다 보면 신광 목재가 있고 거기 가면 신광 살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등등 신광이 많다고 하면서 저 밑으로 내가면 신광 양산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여기 행신동 지주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연하지. 마땅하지. 그러면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에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풍조하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일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데 박대박이라는 코너입니다. 사회자가 지금부터 가정행복연구소장님이신 박아무개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가정행복연구소장 박아무개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하세요. 박수합니다. 그리고 그 박아무개가 딱 들어옵니다. 이 코너 이름이 왜 박대박이냐면 박시성을 갖고 있는 사회자가 박시성을 갖고 있는 게스트와 토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가정행복연구소장 박아무개가 들어옵니다.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딱 소장님 여기까지 오시는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장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환합니까? 오늘 우리 소장님 큰아들께서 오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도 마치고 오늘 이 토크쇼까지 오시니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신 소장님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막 박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박수하지 마세요. 박수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칩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오늘 결혼식에 안 갔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에 안 갔어요. 그때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정행복연구소장님이 자기 큰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녀석 내가 결혼할 때도 그 녀석 나한테 안 왔는데 내가 그 사람 결혼할 때 왜 가냐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어떻게 자기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이걸 뭘 풍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홈레스라는 미국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홈레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숙자,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거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거린,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홈레스입니다. 지난 6월 6일자 미국 NBC 방송에서 뉴욕 롱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롱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고등학생인데 걔가 17살짜리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강찬입니다. 이 아이를 이 방송국에서 왜 이렇게 조명했냐면 이 아이가 노숙자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올해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노숙자인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아니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 전액장학생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여러분 미국에 간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17살 때 미국 갔다가 20살에 하버드 대학 간 거예요. 근데 17살에 어떻게 미국 가게 됐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미국에 가버렸고 엄마가 그 아이를 17살 때까지 데리고 살다가 야, 나 너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어. 너희 아빠가 계신 미국으로 가야겠더니. 그리고 얘가 미국으로 딱 갔는데 아빠가 환영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도 힘들어 살게 죽겠는데 너 왜 미국에 왔니? 라고 하면서 양권을 딱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부터 친척과 이웃들의 집, 그리고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MBC 방송국에서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버드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 땅에 왔을 때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떠날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렵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없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았지만 내가 그래서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무서울 일이 무엇 있겠느냐.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비록 집이 없지. 이런 강군의 소식을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학교에서 얘가 어려우니까 걔가 안경을 썼거든요. 길거리에서 자다가 안경이 부러지니까 이웃 주민들이 안경 해줬습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의 불쌍한 사정을 알고 학교에서 걔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려면 자전거가 있는데 거리에서 사니까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전거 고장났잖아요. 학교에서 자전거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열심히 하니까 이 강군의 친구인 어머니가 얘 찬아 너 우리 집에서 살래?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제공할게. 그래서 그 집에서 얘가 살게 되면서요 학업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리더십이 막 점점 커가니까 그 학교에서 그 아이를 인정했는데요 National Honor Society라는 회원으로 가입시켜줬습니다. 이게 National Honor Society가 무슨 뜻이냐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예로운 사회의 회원으로 내가 너를 임명할게. 그래서 그 아이, 그 노숙자인 아이를 학교에서 그 회원으로 임명해 줬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공부도 잘합니다.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하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노력과 그 주변의 도움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MBC 방송국과 인터뷰한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확 바뀌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뭐요? 아버지가 떠나서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마저 떠나서 두려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무서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 무서울 게 없다. 여러분 이 긴 문장을 하나로 확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땅한 일을 해야 하면 이 아이도 17살짜리 아이가 미국 가고 3년 만에 노숙자인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전학 장학금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것을 미국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뭐 예일, 하버드 무슨 뭐 저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욕하지 않냐면 그 사람들 이런데 명문의 그 이유는 명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투철하고 실천도 확실하기 때문에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것이 투철하고 실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문대학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제가 미국 예찬가는 아니지만 이 문장을 보고 이 아이의 행동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힘이라는 것을 보고 그래 맞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그를 사회에서 뭐라고 한다고? National Honor Society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되게 하요. 제가 서두에 행신동의 지주라고 우리 학생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 죽은 사람 살려내는 이것은 이례적인 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좀 나아가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큰 선지자.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신영 집사님이 읽었던 구약 복음문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누굴 살려냈습니까?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있던 다락방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서 그 아이로 3번 포기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16절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성경책 101쪽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선지자만 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처음에 두려워했어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16절을 우리가 싹 읽어보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확 사로잡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에 확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광, 큰 선지자보다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또라는 말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큰 선지자가 행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단어는 바로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큰 일도 행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난리치는 그때에 예수님은 마음을 탁 차분하게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보세요. 죽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보십니다. 아멘. 이것이 마땅한 일. 얼마 전에 흥분과 믿음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잘 표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어났대 막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흥분하지 말고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한 야구 선수가요,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지난 시간에도 야구, 오늘도 야구, 공을 던졌는데 탁 서 있다가 딱 쳤는데 공이 쫙 날아가면 야구 선수들에게 직감이 있답니다. 한번 딱 맞으면 이것은 홈런인지 아닌지 딱 하는 거예요. 딱 쳤는데 경쾌한 그 바다 소리 딱 하면서 샥 홈런이에요. 딱 직감하고 바로 보면서 일루로 천천히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이랬어요. 근데 동영상 보니까 되게 딱 하는데 1루쯤 가는데 공이 쫙 넘어가다가 이쪽에서 바람이 확 이렇게 슉 떨어져서 홈런 단장 바로 앞에서 탁 잡혀서 아웃됐어요. 누굽니까? 헐, 진짜 헐이에요. 막 흥분하고 난리 쳤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진짜 굴욕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미국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 선수들 유명하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 신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에게도 던지는 교훈입니다. 한국에 있는 야구 선수를 보십시오. 초래 방정을 떠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말라. 차분한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을 보면 과부가 나와요. 과부. 근데 이 과부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 고아, 그 다음에 아주 멸시천대했던 사람들이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과부와 고아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저 사람이 과부가 됐다라고 결론적으로 이해해서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과부는 좀 달라요.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천대하는 과부인데, 여러분, 이 과부가 죽었습니다. 아니,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장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그 아들의 장례식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이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명한 사람 혹은 유력한 인물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또는 이 과부가 과부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과부, 과부 중에서도 아들 하나만 있는 과부가 있는 것도 있고 아들이 여럿 있는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자가 혹은 유명한 과부였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사회봉사를 많이 한 과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지, 또는 이 여자가 비참하게 제일 비참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해서 많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전자이거든요. 이 여자가 유명했기 때문이고, 후자, 이 여자가 불쌍했건, 예수님에게는 전자, 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녀가 불쌍히 여겨졌다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게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불쌍하든 불쌍하지 않든, 과부가 자녀를 잃었을 때 예수님의 마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여를 불쌍히 여기서 뭐라고 했죠?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땅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땅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아니라 마땅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면 이게 마땅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먼저 아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유명한 말씀 5장 16절부터 18절인데 16절에 짝 한 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게 더 없어요. 16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나의 열심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열심히 유력한 인물이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유명해지고 그 유명한 대학에 학생들이 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학교의 이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길 가요. 그죠? 그런데 그 학교의 가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가 좋아진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 학교가 이렇게 좋아진 것은 그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헌신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스승의 마땅한 스승의 도가 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그 스승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여서 하는 마땅한 제자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전통이 세워지고 그 스승의 유업을 이루어 그 학교의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과 숙제가 생깁니다. 질문.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해했어. 때로는 자녀가 너무 예쁠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마땅한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찬송하였던 찬송가, 오늘 보면 540장, 이거 한번 보세요. 찬송가. 오늘 읽었던 구주 예수 의지하는 그 악보를 보세요. 악보를 보면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렴구에. 후렴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받은 증거가 많대요. 받은 증거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안에 가사를 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귀한 예수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읽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냐면 아주 애탑니다. 어떻게 애타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인정받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말리알 학파라는 데를 졸업하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의 제자가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과정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수장인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나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누구야?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 아니야? 당신 여기 와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나 아시죠? 나 가말리알 학파 출신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압박했던 그 압박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나 오늘 회개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았겠죠?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다고 예루살렘에 왔대. 소문났겠죠? 사도 바울이 일종의 과정을,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과정처럼 일종의 과정을 통과하고 제자가 돼갖고 안수받고 자 제자로 딱 나가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정반대 방향인 아라비아로 가고 있는데, 그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언덕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무슨 편지 써줬다고 사인해준 것도 아니에요. 뭐요? 사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는 거야? 너는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있었는데 만난 제자라고는 베드로와 야고보 빼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그는 당연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당연하게 전했더니 사도 바울에게 증거가 났다. 사도 바울,
앓는 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이 있었다면 떠나가는 놀라운 증거가 많아지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연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당연한 것 때문에 그는 전했을 뿐인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24절. 자,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24절.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에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 전에 전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박해하던 자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왜? 증거가 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증거는요, 이렇게 우리를 늘 흥분하고 감사하고 기쁘게만 하지만 아프게도 합니다. 기다리게도 하고요. 믿음의 증거는요, 우리를 통곡하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고 기다리게 하고 통곡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 또한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우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대역죄인에게 왕이 사약을 주잖아요. 사약. 그 사약의 앞자, 사자가 여러분들은 무슨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자, 이거 죽을 사자라고 이해하잖아요. 사약, 죽이는 약. 여러분, 그런데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사자를 보면 죽일 사자가 아니라 사자가 무슨 사자냐면 줄사, 베풀사, 도울 사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약이라. 여러분, 신하에게 임금이 약을 주면 그 신하가 그 죽는 순간에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받게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신하가, 나를 따르던 신하가 비록 나를 대적하여 대역죄를 지었지만 죽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주는 이 약을 먹고 신하의 도리를 끝까지 감당하라는 뭐가 있어요? 임금의 뜻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이 비록 죄인으로 죽지만 신하로서의 명예는 지키게 하기 위한 임금의 뜻이 거기 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독극물이 들어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데요. 이 독극물이 지금 한방에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에 쓰여지고 있답니다. 독극물, 살 빼는 약으로 쓰여집니다.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살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막 영적인 삶이 뚱뚱해지고 비대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땀 뚝뚝 굴리고 다 한다면 다이어트 기도해요. 막. 그런 영적인 비대함과 나태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약을 주신다니까요. 사약, 아프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도, 우리에게 아픔도, 우리에게 기다림도 또한 하나님의 마땅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또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니까 신문에 인터넷에 대서특필하면서 기독교에 문제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욕먹고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침패하고 굴욕당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약인 거예요. 보약만 바라보지 말고
사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깎는 하나님 주신 아픔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마땅한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약만 먹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기쁨만 있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뼈를 깎는 아픔을 주신다면 그것도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도 없는 아이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어린아이도 그럴진데 우리 여기 주님의 은혜를 지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마땅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